먼저 미라클 소식 화면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야외 예배랑 다들 공원에 먼저 가서 셋업 하시느라고 지금 뒤에서 혼자 하시느라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 교회 박세진 목사님께서 5월 9일 날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래서 이제 5월 10일부터 그 주일날은 사모님도 같이 오셔서 인사하고 함께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5월 10일 주일에는 일본 단기 선교팀 파송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는데, 이번에 일본으로 단기 선교팀 떠나게 되는데 우리 함께 기도해 주면서 또 파송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셔서 참 감사하고, 계속해서 선교 마무리 잘하고 또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세교우분들 우리 교회에 이제 등록하시고 계속해서 신앙생활하기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미라클 클래스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떤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지, 그래서 그런 미라클 클래스가 있는데 2번에 걸쳐서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는 17일 날 주일 오후에 친교 끝나고 있고, 두 번째 것이 5월 31일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미라클 클래스 아직 안 들으신 분들은 이번에 꼭 등록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묵상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울려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울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거라.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사랑해
위한 기도 제목들 함께 읽고 기도합니다. 가정을 위한 기도. 온 가족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공유하고 신앙을 전수하는 믿음의 세대로 굳건히 세워지게 하소서. 전도와 선교를 위한 기도.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품게 하시고 복음을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한 기도. 전쟁과 갈등 가운데 있는 나라들의 하나님의 평화와 회복을 이루어 주소서. 아멘. 이 세 가지를 놓고 또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나라들을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히 전쟁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마음속에 머릿속에 있는 모든 생각들 정리하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들이 올려드리는 이 찬양이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주인,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신앙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소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귀한 성령의 역사들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있고 힘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10시 예배에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자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연에서 온 교회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고 또 교제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예배에 함께해 주셔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한 분도 주여 빠짐없이 기쁨과 감사를 선택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빚으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신 것에 감사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결단하는 그런 예배 시간 되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신 것들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늘 우리는 부족하게 느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채우신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겸손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그런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시며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주일날 이 예배 자리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 곁에 계시어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한 마음으로 모여 예배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미라클랜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세상 속에서 생겨나는 두려움과 근심, 걱정, 염려를 모두 하나님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가 스스로 잘해보려 애쓰는 교만했던 마음들도 내려놓고 회개하길 원합니다.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의지하여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지금도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시켜 주시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5월 11일부터 19일까지
일본 선교 여행을 떠나는 선교팀들이 영적으로 잘 준비되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귀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옵소서.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뜨겁게 느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6월 10일부터 13일까지 있을 VBS 수련회에 참여한 어린 영혼들과 그들의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을 알아가고 영접하는 기적의 은혜로운 현장 되게 하옵소서. 교육자분들과 지도 선생님들과 자원하여 돕는 손길마다 능력과 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느끼며 삶에 간증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백동진 목사님의 기도하며 준비된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저희 심령이 그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변화되어 복음을 전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선택하여 결단하는 도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사망에서 건지시어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인데 지난주에 12절까지 했고요. 오늘 13절부터 22절까지인데 저하고 교독하실 부분은 13절부터 15절까지만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은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주변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야외 예배를 안 가시려고 일찍 오신 거예요? 아니면 끝나자마자 가시려고 일부 예배로 오신 거예요? 끝나자마자 가시려고. 오케이. 네. 자, 좋습니다. 제가 전에도 이 퀴즈를 낸 적이 있는데 아시는 분은 좀 이렇게 또 이 퀴즈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이건 내 건데 나보다 다른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사용하는 거 뭔지 아시죠? 이건 분명히 내 거예요. 근데 나는 솔직히 잘 안 써요. 근데 다른 사람은 거의 맨날 이걸 써. 뭡니까? 예, 이름이죠, 이름. 모르시는 분도 있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이름. 이건 분명히 내 이름인데 나는 잘 안 쓰고 다른 사람이 계속 쓰거든요. 그게 이름이에요. 자, 근데 이름은 반드시 그 뜻이 있습니다. 뭔가 의미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름이에요. 그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는 우리의 바람을 담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딸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아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지고 이름을 짓기도 하고 또 다른 신들의 이름을 보면요. 그들의 그 디스크립션이나 아니면 그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묘사하는 이름들입니다. 이집트에 여러 신들이 있었어요. 뭐 태양신도 있고, 뭐 라가 태양신이고, 슈라는 게 이제 대기의 신도 있고, 테푸누트라는 이제 비의 여신이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이 이름이 의미하는 그 뜻이 있기 때문에 비의 여신한테 가가지고 뭐를 하겠어요? 비를 내려달라고 욕을 하지 비의 여신한테 가가지고 뭐 햇볕을 쨍쨍 내려주십시오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이름이 의미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집트에 이제 우리가 계속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게 되겠지만 10가지의 재앙이 내렸죠.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게 왜 그렇습니까? 그게 다 이집트에서 섬기는 신들이 그 10가지 재앙의 모습이에요. 그 중에 우리가 뭐 기억하는 것 중에 개구리가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집트의 신들을 보면 이 벽화 같은 데 보면 몸은 인간인데 얼굴은 짐승이나 그런 것들에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박물관 같은 데 보시면 그런 것들을 보실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막 혼합해 놓죠. 개구리 신도 그런 거였어요. 개구리 신은 이 왕실 가족의 탄생을 돕는 이 출산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구리 신을 통해서 많은 아이들이 좀 특히 왕족에게 왕실 가족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개구리 떼를 그러니까 그게 신이기 때문에 뭐 요즘에 인디아처럼 이렇게 신으로 생각하는 짐승들은 이렇게 잡지 않잖아요. 개구리도 그런 식이었는데 개구리가 너무 많으니까 이집트에 어떻게 했습니까? 어쩔 수 없이 다 잡고 죽일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게 이제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 식으로 이름이 의미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고 그런 배경에 있는 이집트에서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다시금 이집트로 가서 거기에 있는 이 백성들로 하여금 내가 약속한 그 가나안 땅으로 끄집어내서 가라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모세는 지금 어떤 마음이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자신감이 넘치는 게 아니라 자신감이 없어요. 무슨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신을 신고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40년 동안은 우월감이라는 신을 신고 있었지만 나중에 40년은 열등감이라는 신을 신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신이 없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얘기를 하죠. 맨 처음엔 내가 누군데 그걸 갑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모세는 분명히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모세에게 너는 나의 귀한 아들이야, 아니면 너는 이집트의 왕자로서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야, 너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집중하게 하는 게 아니라 심플리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만 얘기하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약에 사람들이 열등감에 시달려 있으면 우리가 집중하는 게 뭡니까? 나에게 집중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래도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라는 좀 자신감이나 용기를 붙들어 두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신앙생활에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신앙생활에서는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나를 아는 것보다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모세가 자신 없어 할 때 너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어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 심플리 알려주십니다. 누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다시 말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서 너의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러면 분명히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거에 너무 익숙해 있습니다. 무슨 신이 도대체 유일신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들이 있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신이 너에게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라고 했느냐라고 물어본다라는 건 모세 혼자의 생각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에요.
자, 그랬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아주 참 의미 있는 본인을 알려주십니다. 자, 하나님의 답은 의외의 답이에요. 하나님은 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실 때 나는 곧 나다. 나는 나다. 그게 어떻게 이름입니까? 나는 나다. 그게 이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신 이유는 뭡니까? 원래 여기 나는 곧 나다, 그 개역개정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거기 사용된 원어는 에흐에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그 에흐에라는 단어의 뜻은 나는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있다. 나는 곧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무슨 이름이에요? 그게 도대체 무엇을 상징합니까?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얘기하실 때 야훼라는 단어를 쓰시는데 그 야훼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고귀하고 그 이름이 너무 거룩해서 잘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에도나이라는 주님이라는 단어를 섞어서 그래서 만들어낸 타이틀이 여호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왜 하나님께서 나는 곧 나다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그냥 그 이름 안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바램이나 우리의 기대로 그 하나의 이름을 만들어서 그 이름에 담을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이름도 다 뜻이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신의 이름들도 다 뜻이 있어요. 비의 여신이면 그 여신은 비를 내리는 것만 하는 거예요. 태양의 신이면 태양만 할 수 있어요. 모든 신들은 다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거에 합당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 이름이 하나님을 모두 다 담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는 곧 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모두 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틀 안에 이 박스 안에 하나님이란 분을 집어넣기를 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실 때 인간이 헤아리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고 다 알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아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뭐 빛이시다 라고도 우리가 들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맞는 얘기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런데 모든 빛이 하나님인 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했는데 모든 사랑이 다 하나님인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디스크립션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틀에 하나님을 집어넣고 하나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야 됩니다. 마치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이 이집트 신들에게 비를 내려라, 뭐 햇볕을 줘라, 뭐 기후를 이렇게 해라 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한테 그렇게 다가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하나의 이름 안에 나를 담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기 때문에 나는 곧 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시편 46편 1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인 거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어떤 분입니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끄집어 갔어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피난처라면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우리는 따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이기까지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어 놓은 틀이나 이름으로 담을 수 있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오늘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도 이 모세와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자, 모세는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내가 누군데 어떻게 바로한테 가서 이런 일을 합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을 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누군데 뭐 열등감이든 우월감이든 뭐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내 자신감이 없을 때가 있어요. 자, 신앙생활에서 그럴 때 뭘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세상에서는
그럴 때일수록 너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넌 그래도 이런 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으니까 넌 할 수 있어. 그렇게 격려하려고 하지만 신앙생활에서는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나 자신만 자꾸 들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 할수록 우리는 자신감이 생겨요. 지금 모세는 아직까지는 그거를 모르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모세는 하나님이 누군지 그냥 버닝 부시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그 신기한 신비로운 하나님 정도로 생각하지, 도대체 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건지 모세는 아직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보면 모세가 이 핑계에 저 핑계를 댑니다. 내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고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꾸 이 핑계를 대요. 그게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 모세의 모습인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세요.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오늘 뭐 야외 예배에 대한 일이든 목자를 하는 일이든 어떤 뭐 전도에 대한 일이든 선교에 대한 일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는 자꾸 내가 누군데를 봅니다. 근데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건 나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본인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얘기하십니다. I am 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I am who I am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조상의 얘기를 했으면 I was who I was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I am 이라고 쓰십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과거에만 있으신 분이 아니라 현재에도 있고 미래에도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알파이시고 오메가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초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서 모세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네가 가서 장로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터인데 이렇게 얘기해라 얘기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의 왕은 너를 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재앙을 내려서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면 그제서야 보낼 것인데 그냥 빈손으로 나오게 하지 않을 것이고, 그 히브리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의 금과 은을 가지고 나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시고 얘기하십니다. 그게 왜 중요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진 않았지만 그 뭐 넷플릭스인지 디즈니 플러스인지 거기에 무슨 요즘엔 하여튼 한국 드라마들이 다 유명해져 가지고 뭐 그렇다는데 무당들이 나와서 무슨 컴페티션을 하는 TV 쇼가 있대요. 그거 보시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있다는데,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무당이나 점치는 거 뭐 그런 걸 되게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은 뭐 심심해서 무슨 재미로 뭐 그런다 그러는데, 자, 무당들이 하는 게 뭡니까? 대부분 하는 거는 과거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래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이거를 조심해라 저거를 조심해라 정도만 얘기를 할 수 있지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무당은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모두 다 초월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내가 뭐라고 자꾸 생각이 들 때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건데, 여러분들이 뭘 하시든지 간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늘 야외 예배 아니면은 우리가 목회자 컨퍼런스 같은 거 할 때 음식을 막 많이 준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 내가 이거 하기는 좀, 우리 친교사역부에서 준비를 많이 하셨지만 내가 혼자서 하기는 좀 벅찬데 라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언제 여러분 마음이 든든해집니까? 뭐
우리 교회도 그렇고 뭐 많은 목녀님들 중에는 이제 장금처럼 이렇게 요리를 잘하시고 음식 잘하시는 분들이, 솜씨 있으신 분들이 있고 또 빨리빨리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몇 분이 함께 하시면 어때요? 마음이 든든하죠. 든든하지 않으세요? 네. 마음이 좀 든든하고 좀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이 도와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좀 믿을 만한, 정말 그 사람을 알수록 또 그 사람의 그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을 알수록, 우리 같이 축구하는 우리 목사님도 여기 계시지만 여기서 축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 김재원 목사님이 축구를 참 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면은 블루팀, 레드팀 이렇게 유니폼을 갈아가면서 입는데, 김재원 목사님이 나랑 같은 팀이면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든든해요. 근데 우리 재원 목사님이 만약에 없다. 근데 이제 재원 목사님은 내가 같은 편이면 마음이 든든할까? 그거는 모르겠어요. 좀 더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왜 마음이 든든합니까? 그 사람이 얼만큼 잘하고 얼만큼 할 수 있다라는 걸 알수록 든든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을 얼만큼 아느냐, 하나님을 얼만큼 잘 알고 있느냐가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사명을 해나갈 때 얼만큼 든든하게 해나갈 수 있냐를 좌지우지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생각과 헤아림을 뛰어넘는 사람, 그 하나님으로서 이름에 담을 수 없는 분이라는 것.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어 놓은 틀에 넣으려고 하는데,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작게 만들어요.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수록 우리 마음이 더 든든해지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또 야외 예배이기 때문에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올 때,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영
하나님, 모세가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는 이름 안에 가두려고 합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그 틀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 붙들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에게 감히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의 이름 안에 담을 수 없는 분임을 오늘 배웠습니다. 주님, 나는 곧 나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우리 틈 아래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또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나의 열등감이나 나의 자신 없음을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명에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실 때 내 자신만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누군데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함께함으로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역사가 I am who I am 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과 그 가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